하나님께서 우리로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부모 세대로 살게 하시고 이 어른들에게 자녀들, 다음 세대를 맡기신 이유가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하기만 한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기르도록 돌보도록 맡기시면서 과연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들이, 어른 세대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좋은 길, 열린 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길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길은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녀들의 최종 목적지는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들의 최종 목적지는 부모의 만족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또한 다 해줄 수 없으니 완벽할 수 없는 부모가 자녀에게 최종 종착지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아이들의 참 부모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자녀들을 먹이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가르치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길러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주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우리가 그들과 함께 동행해주고, 저들이 모든 인생의 길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고 응원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어른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들의 길이며 동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오히려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의 가는 길을 가로막아 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못 먹여서, 무엇을 못 입혀서, 세상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세대의 우리 아이들은 어느 때보다 풍족히 먹이기도 하고, 어느 때보다 좋은 것 입히는 시대이고, 어느 때보다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에게 최고의 목적이 되셔야 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도리어 맡은 어른들이 가로막아 서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에 아이들의 길이 되어주지 못하고 도리어 아이들의 길을 막아섰던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온유하신 성품에 우리 예수님께서 노하시게 했던 일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에서 탐욕에 빠져 장사했던 이들을 보고 예수님 노하셨던 일이 있었죠.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을 보면서도 예수님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의분으로 정말 진노하셨던 일들이 몇 차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바로 제자들을 꾸짖으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인 10장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부부관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 그리고 이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남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그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절대로 나누지 못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그런데 어려웠었는지 제자들이 재차 이 일에 대하여 질문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부부관계에 대한 가르침, 결혼에 대한,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것을 기록하고 그 다음 이어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부부의 그 사랑의 결실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에 대하여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며 지금 나오고 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13절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즉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제자들이 그 아이들의 길을 막아선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꾸짖으며 막아섰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또 그렇게 꾸짖은 일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노하실 만큼의 큰 일이었던 것일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열린 길입니까? 막힌 길입니까? 당시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랍비, 즉 선생님이라고 불리셨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랍비에게 자기의 자녀 어린아이를 인도하여 그 랍비가 축복해 주기를 청하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그들의 문화 속에 익숙한 관습과 같은 것이었어요. 당연히 그들에게 랍비로 여겨졌던 예수님께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축복해 주십시오, 안수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지금 꾸짖으며 막아섰다는 거예요. 어이, 애들은 가라. 여러분 예전에 시장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꼭 그 소리처럼 애들은 가라.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제자들 생각에 지금 예수님께는 어린 아이를 축복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예수님 바쁘셔. 지금 예수님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신데, 지금 예수님 만나 주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오늘 하루 종일 설교하시고 가르치셨어. 예수님 얼마나 지금 피곤하신데, 그러니까 예수님 힘드시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가라. 제자들이 오버한 충성심으로 지금 가로막고 서 있는 겁니다. 또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성에 대한 차별적 문화가 그들을 경시하는 태도를 제자들로 하여금 보이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 자신들의 생각, 자기들의 판단, 작은 자들에 대한 무시, 반대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우월감,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길을 막아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 없어요. 제가 얼마나 애들한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고 교회 나라고 하는데요. 애들한테 얼마나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라고 얼마나 잔소리 하는데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잔소리만 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하고 말만 앞서고 아이들에게 잔소리만 하니 그 길이 막히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섣부른 판단과 태도가 아이들로 하여금 마음을 닫아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의 선입관, 꽉 막힌 듯한 사고방식, 아이들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모든 일에 어른 위주, 부모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말하는 태도가 아이들의 길을 막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해서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믿음 생활도 안 하게 되었을 때 혹시 내가 일관된 부모로서 신앙인의 모습을 못 보여주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선, 교회 우선의 태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당히 타협하고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부모 세대, 신앙의 우리 선진들을 본받고 따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의 어떤 모습에 우리가 그렇게 감동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들처럼 닮아가자고 하는 겁니까? 다른 것 아니죠.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아니 우리 믿음의 많은 조상과 순교자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이었던 그분들의 그 신앙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일이라면, 교회 섬기는 일이라면, 은혜가 있는 자리라면 세상 만사를 제쳐두고 거기에 늘 먼저 동참하고, 가난한 시절에도 자기의 것을 다 털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주일 성수 안 하면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벼락을 내리실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던 그 부모의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른들이 지켰던 믿음 때문에, 그 신앙의 길을 열어주신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버티고 있고 지금 그 열매 따먹고 있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또 다음 세대에게 그와 같은 좋은 길, 열린 길이 되어주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우리들의 어리석고 탐욕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들의 이 믿음 나약해지고 이 불성실함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기성세대의 탐욕과 그 불신앙이 다음 세대가 가는 길에 잘못된 본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위하여 모든 면에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고, 무엇보다도 저들이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환히 열린 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단어 하실까요? 어린아이에게 배우는 마음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며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멘.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그러면 반대로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더 지혜로워진다고 그냥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더 성숙해지고, 나이가 들면 더 사리분별도 잘하고,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들보다 생각도 판단도 행동도 더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착각일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더 똑똑해져서, 우리가 더 이성적이 되어서, 우리가 더 합리적이어서 과거에 그냥 믿었던 신앙에 대하여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때묻고 세속화되어서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믿음입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합리적 의심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어요. 무턱대고 믿는 믿음 아니라, 그러니까 맹목적인 맹신이 아니라 분명히 뚜렷한 방향과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믿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함께 배우고 익혀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본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가 살아갈 삶의 가장 최우선의 기준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원리라고 하는 바로 그 본질에서는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는 것은 죄입니다. 믿음의 기초에서 떠나는 것은 타락입니다. 믿음의 순진성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환영하고 관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 목회 철학입니다. 고민 없는 청춘은 없다. 제가 청년들 사역할 때 항상 했던 이야기입니다. 많은 갈등 끝에 확신이 온다. 제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제가 돌아보면 어렸을 때 하나님께 혼날 짓도 많이 하고 방황도 많이 하고 신앙의 고민도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엉뚱한 질문 막 던지고 야, 제가 정말 예수 믿는 친구인가 할 정도로 의심을 살 만한 그런 질문 저도 했었고 그보다 더한 질문도 고민도 가졌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최우선의 가치이며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점은 결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서 떠나면 우리가 했던 모든 의심들은 불신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떠나면 우리의 모든 방황은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약이 되고 영적 침체, 영적 타락을 겪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누구일까요? 마치 아이가 철저히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모의 보호 아래에만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손 놓치면 큰일 납니다. 나는 하나님 걸음만 따라갑니다. 그 순수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새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제가 가정 예배 때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또 사모에게 가끔 꾸지람 듣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꾸 설교하려고 하고, 아니 목사님이 설교해야지. 아니에요. 저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목사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일 뿐입니다.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고 설교하려고 하고 훈육하려고 하고 잔소리하고 자꾸만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교만입니다. 잘 배우거나 잘 들으려 하지 않는 것, 자기 스스로를 고치려 하지 않는 것, 어리석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연세 들어가시면서 잘 배우고 잘 듣고 잘 고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맞아, 아유 난 원래 그렇게 살았어, 아유 나는 몰라 이제, 그렇게 꽉 닫아두고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자기 자신을 낮추며 배우고 듣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또 막힌 길이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일을 하지 못한 채 말이죠. 여러분, 작은 자에게도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 놓을 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미숙해 보이는 나의 어린 자녀일지라도, 젊은 세대일지라도 그 아이, 그 젊은 세대를 통하여서 나에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겸손히, 언제나 배우고 낮은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해야 할까요?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여기 자녀를 두지 않으신 분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어른들은 교회 공동체 다음 세대의 영적 부모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 16절에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마가복음은 이 동일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달리 한 가지를 더하여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말이 축복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축복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아이들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축복할 만큼 가치 있는 소중한 대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지금 바쁘시다고 피곤하시다고 더 급한 일이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는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인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이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부모들도 딸려 있고 이 아이에게는 그 아이들이 또 볼 자손들이 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의 순진함,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셨고 그것을 회복시키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과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복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정말 좋은 길이 되어야 합니다. 막힌 길이 아니라 열린 길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길의 끝에 우리가 방향으로 삼고 있는 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닌 예수님께 안기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길이 되어 방향 잡아줘야 될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확실한 길이 어디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온 세계에 지금도 전쟁, 기아,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아이들이 많은 이 현실, 여러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안식처, 피난처 어디입니까? 예수 품에 안기는 것뿐입니다. 교회가 그 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 안내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사실은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빨리 이 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 돌보는 겁니다. 이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장학금 넉넉히 주면서 한번 열심히 공부해보라고, 열심히 너의 재능을 발휘해보라고 팍팍 밀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지역사회에 좋은 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안내자, 좋은 동반자와 같은 부모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을 예수님의 복 주시는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함께 찾아야 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 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이십니까? 열린 길이십니까? 막힌 길이십니까? 생명길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망할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평안함과 최고의 복에 있는 예수님 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길이 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샬롬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